나왔어요. 이 부부는 늘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것이.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애견이 있는데 애견을 잃고 저녁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놀라서 경찰서 파출소죠 찾아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신고하면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됐는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인지 모르니까 좀 차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꼬치 묻는 거예요. 자, 남편 대충 키가 얼마입니까? 남편이 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남편 복장이 좀 어떤 복장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그 경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남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견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왜 남편을 찾고 애견을 찾습니까? 왜 그래요? 예? 이제는 우선순위가 이 애견이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남편은 늘 싸우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뒷전이요. 애견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경찰은 동물보다 이런 애견보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우선순위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상승감을 갖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찾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삶의 우선순위를 돈, 물질, 돈에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인생을 이제 결혼해서 인생을 30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정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첫째가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두 번째, 살아보니까 한 60이 넘어 30년을 살았으니까 60이 넘었겠죠. 살아보니까 두 번째 건강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세 번째가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친구관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분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것이 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없이는 온전히 내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결혼 생활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자식 공부를 시킬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해외여행도 갈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지 뭔가 내 나름대로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돈이 뜻하는 바는요,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내가 내 삶의 온전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돈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형제죠, 안드레와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다는 거죠. 또 야고보와 요한,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그물이 상했으니까 그물을 기어서 다시 그물을 던지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 잡는 목적이 뭡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열심히 고기 잡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돈. 고기를 잡아야지만이 그 고기를 파는 거예요. 팔아서 돈을 생기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있어야지만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지만 자식을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지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열심히 고기 잡는 그 목적도 돈을 벌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돈이었다.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직장과 주원 일을 통해서 이 도의 가운데 일한 그 목적도 어쩌면 돈을 벌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개를 잡는 것이었고, 돈을 벌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땀 흘려 일을 하고 있는 이 네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영적으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공생에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그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외치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한 지역은 가버나움, 주로 이 갈릴리 해변 지역이었습니다.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이걸 외치면서 특별히 지나가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여기 이 두 사람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따라오라.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보니까 거기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물을 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 또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업의 터전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걸 팔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 고기를 잡고 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고요. 돈을 벌어야지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고요. 돈을 벌어야지만 가족들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고요. 아니 1년을 살아갈 수 있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제자들의 입장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말 내 열심히 일하던 생업의 터전을 버려두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내 미래를 보장한다, 너의 가정의 미래를 보장한다 라고 하면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내 미래를 보장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가족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리고 떠나가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누가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내 생계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너 걱정하지 마라. 네 가족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면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왜 참 미래의 보장도 안 되고 생계의 보장도 안 되는데 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첫째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먼저 6개월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따라갑니다. 요한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정말 메시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다. 예수님이 그럼 우리의 삶의 우선이다. 내가 고기 잡는 것보다도, 내가 내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도 정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삶의 우선이 아니냐. 그래서 그는 물질보다, 돈보다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린 고기를 잡아왔어요. 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고기를 열심히 잡았어요. 고기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고기를 그물 던져 고기가 잡힌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부로서 물고기의 전문자가 되어서 물고기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죠. 비유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들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사망의 바닥 가운데서 뭐 이 세상을 고해라면은 사망의 고해 가운데서 죽어간 사람들을 살린다. 그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란 말이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어떤 것이 더 보람스럽고 귀한 일이냐 생각할 때, 그래, 내 생계를 위해서 고기 잡는 것과 이 사망의 바닥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일이구나,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니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부터 이사야나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했거든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나라, 다윗 시대처럼 그 왕성한 메시아의 나라, 정말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평화의 나라가,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기도하고자 않습니까? 기다려온 거예요. 왜 기다렸습니까? 그들은 범죄에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아수르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포로 잡혀가는 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그들은, 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포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재산, 그들의 땅, 모든 것들 다 빼앗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은요, 로마의 식민지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여서 로마 황제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통치받으면서 그들은 아주 무거운 세금을 과세해서 세금으로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빈곤합니다.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메시아밖에 없지 않느냐?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거래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요, 흑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흑암에서, 이 사망 그늘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빛같이 환하게 사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이제는 나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천국을 위한 그런 삶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안드레, 베드로, 야고, 요한 이런 어부들을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18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말씀해요. 보시니,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정말 예수님이 뭘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도시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어부들을 보셨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목적은 예수님께 제자를 삼으려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은 그런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특별해서 정말 성경의 모든 걸 꿰뚫어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은 이 율법에 통달하고 있는 그런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평민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율법 지식이 많고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집에 직업에 충실하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나 신분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는 지금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적인 그 마음을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들은 어부지만은 정말 순수합니다. 욕심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땀 흘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사기치거나 남에게 덤태기 쓰거나 또 탐이 올라가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순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또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그저 주어진 일에 비록 어부지만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들의 마음, 순수한 마음, 사모한 마음, 그저 자기의 주어진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하나님께서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라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요, 말씀 그대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존경받는 자, 이런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 이런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택을 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자를 선택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는 지위도 신분도 지위도 그 무엇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이 택해 주신 어부에 감사하면서, 사람 낳은 어부에 감사하면서 정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일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이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 요한을 선택을 해줬다 하는 겁니다. 갈릴리 어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 이제부터는 사망의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건져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그들은 정말 택함 받았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아는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정말 12제자를 통해서 이후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세계 복음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런 기초들이 되는데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아내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주부들은 남편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에게 두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떠나서 물질 관계죠.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 물질에 두고 있습니까? 돈에 두고 있습니까?
내 삶의 운세를 이 땅에 건물에 두고 있습니까? 지위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권력에 두고 있습니까? 그 무엇에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부부이면 돈을 벌어서 오직 부부만의 행복을 위해 살 겁니다. 우리 부부만 행복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우리 부부끼만 행복하게 살면 돼.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자식에 두면요, 아내고 남편이고 없어요. 그냥 자식만 위해서 오지. 자식이 잘 살고 자식이 잘 되고 자식 공부 시키려고 다 몰이하는 겁니다. 자식만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면요, 오직 돈 버는 거예요. 그래,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내가 여가를 잃고,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가 있어. 돈 들어가면서 돈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었던 롯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돈이 드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짐승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양의 때가 그 당시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목축시대이기 때문에 이 아브람과 목자가 다투잖아요. 초지 때문에 다투잖아요. 돈이 드는 장소를 요단들 그래 푸르구나, 강이 있구나, 가면 돈이 될 것이다, 양들이 잘 클 것이다. 돈이 드는 것만 바라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래 양들을, 목주들을 팔 수 있으면 도시가에 팔 수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돈이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돈이에요. 땅도 돈이고 사람도 돈이고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돈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멸망당할 때 정말 간신히 부끄러운 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돈을 받는 거예요. 다 물타버리고 홀몸으로 뛰어나지 않습니까? 빈털터리가 되어 뛰어나지 않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었던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당시에는 공동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들을 팔아서요, 교회 가져와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것 내 것 없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취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재산을 숨기는 거예요. 팔아서 돈을 숨기는 거예요. 돈이 그의 삶의 중심 우선이었어요. 사도들을 숨기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까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책망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구나.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뜻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힘쓰겠다 다짐했던 데마 돈을 사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이 늙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되어지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 뭐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여기 희망이 없으니까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돈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뭐라고요?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은 존재다. 나는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 예수의 것이면 예수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의 것이면 나는 예수의 종이에요. 예수의 것이면 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오라면 따라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은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런 신앙에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내는 거지 돈이 필요 없고 물질이 필요 없고 뭐 집이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에게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성도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제자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만 따라가고 있는 그런 군중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 나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명이 있다. 구원의 사명이 있고 복음의 사명이 있고 이 땅의 인류 모든 역사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것으로 믿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두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휴가철입니다. 이번 대천 해수욕장 휴가 가는 거예요. 이번 거기 간다고 해서 참된 우리가 휴식과 안식과 또 어떤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골짜기 계곡으로 가요. 해외여행 갑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대선 해수욕장 같은 어떤 계곡에 같은 여행 같은 좋은 장소 같은 거기서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거 쉬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안식처입니다. 예수님까지만이 나의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 주실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수고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휴가철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참된 쉼과 안식과 즐거움과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인 예수님에게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새로운 충전받고 새로운 능력 가지고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요, 흑암과 땅의 어둠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지. 흑암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속에서 허덕이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떤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내 삶의 터전을 통해서 빛을 증거해야지. 빛을 증거해야지. 그래서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30년대 일입니다. 조그만 프로펠러 달린 경비행기입니다. 개인용 비행기예요. 지금은 엔진을 달아서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 당시에는 프로펠러를 돌려서 타는 그런 조그만 비행기였습니다. 이 비행기를 가지고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이 굉장한 그 당시에 도전이고 모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행기를 만들고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다 중간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1930년에 이 프로펠러 하나 달린 비행기를 몰고 와서 이 대서양을 횡단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이. 대서특필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수십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영웅이다. 대단한 영웅이다 모인 거예요. 그때 또 돈의 발견사임 있잖아요. 경제의 발견사임 있지 않습니까?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회사 담배 광고에서 돈을 벌려고 요청을 한 겁니다. 선생님, 이것을 담배죠. 담배를 손에 한번 끼워도 좋고 그렇게 사진 찍든지 아니면 담배를 딱 피우는 것을 사진 찍든지 사진 한 장만 찍읍시다. 그리고 광고 내서 광고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50,000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90년 전, 지금 $50,000를 계산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만 원인데 한 90년 전 6천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 돼요. 이 돈을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담배 피는 것 모델로 해서 피는 거, 손가락 딱 끼고 있는 거 한 장만 찍으면 내가 5만 달러 주겠다. 그는 그 자리에 딱 거절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딱 거절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5만 달러가 날아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돈에 두지 않냐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날 신문에 쫙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나자 예수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야 진짜 저분은 예수 삶의 우선순위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삶의 가치로 두는 사람이구나.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대상 횡단을 축하합니다. 해서 10만 달러 가져온 거예요. 10만 달러.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두고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는 물질보다 돈보다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은 사람보다 뭐예요? 사람의 생명입니다. 똑같이 살지만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삶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물질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돈에 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예수님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